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단원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선지자를 순서대로 읊어보면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호세야, 요나, 요엘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전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말을 통해서, 때로는 행동을 통해서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예레미야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서는 남유다도 언제 멸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불안해하면서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가 왕이 오른 지 13년째 되던 해였어요. 이때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약 40년 전이기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고 또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대요. 예레미야가 미처 알지 못했던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려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레미야의 나이는 겨우 20살 정도였어요. 예레미야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제가 아직 어려서 말하는 법을 모릅니다 라고 말했어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사람들 앞에서 잘 말을 하지 못한다고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을 해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2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환상은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눈에 무언가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본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고 예레미야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구나무 가지가 보인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맞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서는요. 살구나무와 지키다, 지켜보다 이 2말이 같은 글자예요. 우리말에서 배의 뜻이 과일 배, 우리 몸의 배, 또 바다에 있는 배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굳이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것은 히브리어로 살구나무 하면 동시에 지키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이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두려워하는 예레미야를 위한 환상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살구나무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면서 예레미야를 지켜주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곧이어 2번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예레미야가 본 2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예요. 하나님은 이 2번째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남유다에 어떤 말을 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가마에 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 이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마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뜨거운 물이 남쪽으로 쏟아지겠죠. 북쪽에 있는 어떤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할 것이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북쪽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남유다를 벌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이 2번째 환상처럼 남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만 했어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건져주셨고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선물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실 수밖에 없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제 남유다만이 남은 상태였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은 남은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레미야를 남유다의 선지자로 세우려고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려고요. 이 계획을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라고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예전에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을 두고 하셨던 것처럼 혹시나 후회하지는 않으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세상에서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를 먼저 자녀로 삼아주신 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인데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두렵지만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직 학교도 못 가고 많이 답답하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답답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이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웃을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그렇지 않으면 잠시라도 마음을 모아 그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고통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